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생을 더 믿고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실 때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어떤 분이 상당한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분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만큼 죄의 전파력도 상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씀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욱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한 공동체의 지도층이 타락하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안심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더욱 신실하게 살아갈 때 바로 그만큼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제자의 무리가 있고 그냥 말씀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나온 수많은 백성의 무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세상 백성의 무리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기초를 인간의 행위에 둡니다.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이 실천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도의 기초는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해야지만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말씀 5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에서 말씀과 치유 사역에 집중하시던 주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곳이고 무수히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고난과 죽음의 땅입니다. 복음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흐름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대표되는 기득권 정치 세력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로 대표되는 복음의 세력 사이의 갈등이지요.
바로 그 갈등이 갈릴리 사역에서 심하게 촉발되었고 예루살렘으로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결국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는 것이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기로 결심하셨을까? 이것을 깨달아야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된 모든 복의 핵심은 율법과 성전이었습니다.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아가는 그 길에 고난의 십자가가 놓여 있음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갈등의 절정이고 고난의 땅이고 죽음의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두려움과 유혹을 물리치고 굳게 결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의 길임을 분명하게 확신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자를 돌로 치는 그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선포됩니다. 만방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시작됩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신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이지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백성들의 외침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결심이라는 단어는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그 높은 곳을 향하여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뜻에 지속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유익이나 사람의 판단이 아니었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계획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그것이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앞서가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여정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52절과 53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에 첫 번째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인간의 편견이었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와 제자들이 거부당한 이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혼혈 결혼으로 형성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매우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가 강성했을 때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사람의 인육과 뼈들을 쏟아붓고 가는 참담한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신앙의 중심이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소라고 믿었는데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진정한 성소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마을에 함부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신들의 성소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고 말한 것 자체가 그들의 적대 감정을 자극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견이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전통이 다릅니다. 하지만 사소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종과 종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들의 마을 안까지 찾아 들어오신 축복의 근원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과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4절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말씀만 하세요. 당장 저들을 쓸어버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엄히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조용히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의 삶에서도 우리는 종종 다른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때때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리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 57절에서 62절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7절과 5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길이라는 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인생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마치 길에서 벗어난 것처럼 정처가 없는 떠돌이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조언을 하십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세 가지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 첫째,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운데, 세 번째가 뭐냐면
언제든지 이사 갈 준비를 합니다. 설교 준비도 힘들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도 어렵지만 제일 힘든 것이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정든 것을 떠나 이사 가는 것이죠. 왜 그렇겠어요? 이사 간다는 것은 정든 분들과의 헤어짐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삶을 향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많은 사람과 사귀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정착해서 안정된 사역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또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을 셀프 킬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모든 의지를 다 끊어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실천적인 모습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9절과 60절이 그 사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가면 안 된다는 뜻 아니지요. 우리들의 심령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펼쳐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자기 부인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선순위에 절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힘쓴다, 현재형입니다. 구한다, 미래형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부터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지금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힘쓴다는 단어는 고대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전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밖으로 나오려고 애를 쓰면서 문을 자꾸 바깥으로만 밀어냅니다. 하지만 그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 알고 계시죠? 그 집의 문은 안쪽 방향으로만 열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그 문제들을 자꾸 밖으로만 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안쪽으로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나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1절에 어떤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62절에서 대답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족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행복의 터전이 가족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분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족을 언급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가 말하는 삶의 중심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이지요. 밭에서 쟁기질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지요? 쟁기는 소나 말 뒤에 매달린 밭고랑을 내는 농사기구입니다. 밭고랑을 똑바로 내려면 손에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목표 지점에다가 시선을 고정시키고 쟁기를 꽉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목표 지점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 따라 삐뚤빼뚤 살아가는 엉터리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에 충분히 지혜로웠습니까?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었습니까? 큰 능력이 있는 분들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모두가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세리, 가장 비천한 직업 중 하나였던 어부들,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친척들을 모았습니다. 정치적인 열심낭원과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누구 하나 큰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해 보이는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갈릴리 어촌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성질이 매우 급하고 다혈질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와 선지자의 전통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지도자는 한마디로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능력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소명을 주십니다. 그 은사와 소명에 맞는 다양한 직임을 맡겨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12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많은 백성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제자의 무리가 있고 그냥 말씀 듣고 병 고침 받으려고 나온 백성의 무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세상 백성의 무리입니까? 오늘날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기초를 인간의 행위에 둡니다.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이 실천하는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제자의 길은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서 가르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갈등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착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도 용서해야 합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하는 영적인 도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진정한 제자의 삶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역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51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여기에 있는 굳은 결심이 쟁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단단히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 이민교회를 미주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는 씨를 뿌린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팜스프링스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뿌리셨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락해 주신 공평한 24시간입니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도 거룩한 말씀의 쟁기를 꽉 붙잡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더욱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올곧게 살아내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팜스프링스 개역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